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지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함으로 교회가 가진 하나님 지식이 불가지론으로 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현실과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하나님 지식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지식과 일치되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현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 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함을 고백하며 압니다. 바로 그 말씀이 증거되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충만케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라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만 가지는 특징을 계속해서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만 가지는 분명한 증상들이 있고 그 증상은 어떤 특징들을 가진다.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양한 공통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아주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고, 독실한 종교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고 자신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보다 더 긴박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요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영혼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양상들을 우리는 계속 살피고 있는 거죠. 주님이 드신 바람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나에게 나타나는 결과와 영향을 통해, 나에게 드러나는 증상들을 통해 내가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그렇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몇 주 동안 살펴서 알듯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만 가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자신을 개선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고침받을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자신은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이게 내 모습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기 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스스로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삶의 요소가 자기 안에 들어왔고 그 요소에 지배당하는 자신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당한 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도 놀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도 알아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사이에는 일종의 구분선이 뚜렷하게 생깁니다. 그것을 그들도 인식을 한다. 세상 사람들도 인식을 한다. 어제와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은 다르네? 이제는 다르게 보이네? 저들도 우리를 보면 그렇게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어머니와 딸을 갈라놓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 지각이 생기고 그 영적 지각이 더욱 커지기를 열망합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자신이 앓고 있던 병을 어느 의사를 통해 고침받으면 같은 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을 그 의사에게 데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거듭나보면 거듭나지 못한 그에게도 내가 거듭난 것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생깁니다. 영적 지각을 가지면 성경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 단순히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독실한 종교인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대해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적 상태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란 물리적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 전체,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 전체, 성경은 그것을 세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단히 선량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그의 삶에 개입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철저히 인간적 사고, 인간적 철학, 인간적 지각만 가지고 있을 뿐인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과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고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조직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악이라 부르는 것들은 물론이고 선이라고 부르는 것들까지도 그 세상 속에는 포함됩니다. 하나님 없이 아름다움과 예술과 문화와 자선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그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정신은 세속성입니다. 세속성은 전적으로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죠.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정신,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 행하는 그들, 성경은 그들을 세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사회적 시각으로 볼 때 악한 일이든 선해 보이는 일이든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든 사고가 다 세상 속에 포함이 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기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기만 할 수 있다면 마귀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로 그를 위장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선한 사람이면서도 더할 수 없이 도덕적으로 군자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마귀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가장 선하면서도 예수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아주 도덕적이고 독실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었고 열성적 율법 교사로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는 대단히 존경받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미워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착하고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이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착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제일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선해도,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신과 시각은 세상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모든 사실에 대해 눈을 뜬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내려다보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지배당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세상 사고방식으로 가르침을 받고 세상의 문화와 전통에 지배받으며 성장을 합니다. 그야말로 마귀의 손에 잡혀서 세상의 희생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세상에게 지배당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죠. 그랬던 사람이 거듭나면 눈이 뜨이고 영적 지각이 생겨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보던 것이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나갔다 그 말은요 사라져 없어졌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옛날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거듭난 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이 거듭났다는 절대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까? 이 말은 더 이상 겉모습에 현혹되거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새로운 눈이 생긴 그리스도인은 전에 굉장히 크게 여기던 모든 것이 허영에 불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천료정이라는 책에서 세상과 세속성을 허영의 시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매력적이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허영의 시장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미운 거죠.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철옹성같이 보이는 것이라도 항구적인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전부 사라져버릴 거칠애의 허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전성기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굉장한 것을 가진 줄 알았는데, 대단한 것을 가진 줄 알았는데, 임종의 순간이 오면 그 모든 것은 거품에 불과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그러함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 세상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고상을 떨어도 곧 사라질 세속성에 지배당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거듭난 사람은 잘 압니다. 세상의 실상을 알고 세상에 대한 흥미를 잃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세상의 흥미를 잃는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혹을 당할 때도 있지만 유혹 당하지 않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세상에 이뤄내기는 하지만 그곳은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을 이용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곳이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세상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 위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도덕적인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매일 무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성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논리가 그리스도인을 지배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리적인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표방하고 지향하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러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혼의 유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속성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 죄를 싫어하는 거죠. 놀랍도록 황홀해 보이는 세상의 겉모습 뒷면에 있는 악함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세속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는 율법의 정죄와 형벌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이 이렇게 건진받았음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는 소속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사탄의 나라,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저들은 세상에 속한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분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그리울 때도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유혹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유혹을 당한다고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유혹당해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과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행동적 차원에서 보면 독실한 세상 사람이 훨씬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인이라고 별 수 없네 라는 말을 하죠.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태도는요, 그들이 성령에 대해 완전히 무식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동의 관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계의 관점입니다. 그가 아무리 타락을 했더라도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그 관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다 그 말이죠. 성령이 그의 안에 계시냐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평민이 왕족보다 능력과 도덕적인 면에서 더 출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민이 왕족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성도가 더 형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타락할 때 그 자신의 마음에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비참함을 느낍니다. 성도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압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 줄 아는 내가 왜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참함을 느낍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랬듯이 무언가 마음속에서 계속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대해 죄를 지었다는 자기 마음속의 속상임이 계속 들려옵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마음으로부터 자꾸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자신이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거슬렀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든 거죠. 선량했고 독실했던 종교인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인은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자기 위신을 잃은 것,
자기 규범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비행이 단순히 율법을 범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잘못은 단순히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거스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죠. 그래서 스스로 비열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사랑을 모욕한 자신에 대해 비참해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자에게 죄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문제입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단순히 이런 사실을 알고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독실한 종교인은 죄를 짓고 후회하지만 회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독실한 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수반됩니다. 성도는 자신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무너집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거듭나면 세상과 맺었던 관계가 바뀌고 세상을 대하는 원리부터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적 삶도 미워합니다. 이런 마음을 오해해서 내가 세상에 있으니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자꾸만 죄를 짓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도사나 은둔자가 되는 사람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일종의 금욕주의나 육체의 소욕을 줄이는 일에 빠진 거죠. 그렇게 해야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한 탓입니다. 성경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네 실력을 증명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적 인생관, 세상적 삶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열심히 붙잡으면 세상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세상은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곧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묻습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다루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도 죄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속에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나 옛 본성이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돌아서기 위해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기어이 이기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을 향한 사랑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일종의 거룩한 초조함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독실한 종교인은 자신에게 만족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룩을 지향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 거룩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거룩한 조바심이, 거룩한 초조심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늘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끌어내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안에는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거듭난 사람 안에는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기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랑과 의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더욱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참된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성도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밖의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악한 원리, 악한 마음과 정신을 보고 미워합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 늘 몸부림을 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